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끝이 아름다운 결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결산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우리 읽었던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맡은 자는 아름다운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일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말은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에 가까운 신분입니다. 노예. 고대 전함에서 배 가장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계층의 노예가 바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동일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수종자, 수종을 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수종드는 자고 노예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서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이라는 거죠. 내 신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분으로서 일꾼으로서 노예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독일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빈 고등학교, 빈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라이바하 시립 가극단에 이렇게 주의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다른 재능도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한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오페라 리허설이 있을 때가 되면 단 한 번이라도, 단 1분이라도 거기에 빠진 일이 없고 그것을 꼭 같이 참석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곡가요, 주의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나서도 연습할 때는 그 단원들이 그 연습하는 자리를 한 번도 비우지 않고 늘 함께 연습하고 음악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내가 1시간만 외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출을 했습니다. 무대 감독에게 주의를 맡겨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1시간 뒤에 이제 돌아와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항상 연습할 때 단 1분도 함께 하지 아니한 적이 없는데 제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밖에 나가서 지금 돌아와서 또한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같이 연습을 하게 되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디를 다녀오신? 그때 말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좀 지나쳤다 할 정도의 사람 아닙니까? 야, 결혼식이 있는데 그 1시간을 빼놓고 이 사람은 자기에 주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일꾼의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웃을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은사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비밀은요,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은밀한 지식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관한 은밀한 지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인데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적으로 비밀된 계시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오셨다. 이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공개적인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즉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모라고 하는 관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일이든 재정이든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맡아서 일꾼일 뿐만 아니라 맡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신분도 있지만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좀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직분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외속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에서 이러한 맡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구원해야 될 사명, 재물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될 사명, 이웃을 섬겨야 될 사명,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 될 이런 모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각종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기회를 주셨어요. 전부 기회가 있고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재물이 되었든 자기의 목소리가 되었든 자기 행동이 되었든 어떤 것으로도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구하다 라는 단어는 제페이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페오의 현재 수동태 형태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분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대로, 자기의 기쁨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분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충성해야만 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말입니다.
충성한다라는 단어도 신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의견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라. 오직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충성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하는 데에서, 웅변을 잘해서, 세상에 학식이 있어서, 가문 같은 것이 뛰어나서 인간적인 판단의 가치에 의해서 여겨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충실하고 주님 앞에 복음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가지든 못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학식이 있든 없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맡겨진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우선을 두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다양한 은사가 있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온 충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조 그램이라고 하는 신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게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찬양대도 할 수 없고 교사도 할 수 없고 뭐 다른 건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재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하늘의 은사도 없고 무슨 재능도 없고 누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없고 뭐 봉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 은사가 뭐예요? 당신은 100만 불짜리의 웃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웃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경쾌한 마음이 생각이 들고 기뻐집니다. 아, 그러면 그 웃음으로 제가 봉사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일날 교회 문턱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웃음을 선사하십시오. 특히 처음 나온 사람 오면 반가이 맞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환한 미소를 보이십시오. 조 그림 씨는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일생 동안 그 명령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100만 불짜리 웃음에 녹아나고 감동되어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우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교회 앞에 나오는데 그가 악수하면서 웃어주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그럴 때 큰 용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대로 앞으로 더욱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5절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때가 이르기 전,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때가 이르기 전, 약속된 것, 어두움이 감춘 것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불가분리 관계에 있으니,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도래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오실 때 그분은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서로 스스로 대해서 판단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의 판단 신경 쓰지 말라. 사람이 판단할 일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이 있다. 현재의 판단, 사람의 판단,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타인에 대해서 단정하고 판단하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실 유일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월등행위나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유일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절대적인 그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는 그 종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사람들이 감추었던 것들, 다시 말하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꾸미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데는 전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들, 실로 역사 가운데 밝혀지지 않는 어둠으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인 것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펴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속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가 먹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앞에서 심판할 그때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겉으로 나오는 인간적인 비밀스러운 모든 것도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종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칭찬이 있거나 벌을 하게 된다. 너는 왜 너에게 줬는데 이렇게 못했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했구나.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전의 모든 인간의 판단이 상대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만이 유일한 판단이고 그것이 편견 없는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충성해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있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칭찬이 있으리. 칭찬이 있으리.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상급이라는 상급. 상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받을 모든 죄가를 모두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도는 상급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결산하고 풍성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산 때에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꾸미기도 하고 치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덮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중요해요.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충성함을 다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헌신이야.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여러분 미국 남캘리포니아주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출전해서 미스 태평양이 뽑힌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내용입니다. 수상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쁩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꼭 성경을 2장씩 읽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얼굴 이쁘려면 성경을 2장 이상 읽으셔야 돼요. 이 얼굴 이쁜 것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요? 물어보니까 제가 잠자기 전에 꼭 성경 2장을 읽고 잡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충성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칭찬과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습을 우리는 한번 청산해보고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정말 주님께서 내게 사소한 건 맡겼더라. 잠깐 해버리고 그냥 아이고 사람 며칠이도 않은데 잠깐 해버리고 사람 며칠이도 않은데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이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큰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큰 교회에서 저 직분을 맡았으면 저렇게 감당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요. 야 주일날 가서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충 믿고 가서 대충 기도하고 대충 순서 읽고 대충 하는 적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하죠. 작은 교회니까 뭐 나아하지.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지. 내 시간 마음대로 하고 내 시간 남을 때 가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까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거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거 뭘 어떻게 해? 왜 가지고 있는 별로 성도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 몇 되지도 않고 뭐 그런데 내가 일찍 가가지고 기도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을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 신앙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천 하객감리교회 이은숙 집사님이 50세 2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7만 명을 전도해요. 7만 명. 세례 받고 교회 등록하는 사람 7만 명. 이분이요 간증을 했는데요. 3살 된 아이의 손가락이 아파트 문에 껴가지고 으스러져서 거의 못 쓰게 될 지경이 된 이분이 막 택시를 잡고 개인용으로 갔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대학병원 가십시오. 대학병원에 가서 대학병원 하니까 손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제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 손가락이 잘 수술만 되면 절단하지 않고 수술만 되면 제가 20년 전도를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전도를 꼭 하겠습니다. 수술 결과하고 손가락이 수술이 잘 돼서 자르지 않아도 되다. 아들 치료 후에 매일같이 이분은 생필품을 사는 거예요. 휴지도 살고 간식거리도 사고 고추장도 사가지고 하고 건강식품도 가지고 가정가정을 돌면서 이분이 전도를 어떨 때는 과자를 어떨 때는 치약을 어떨 때는 칫솔을 어떨 때는 껌을 어떨 때는 샴푸를 어떨 때는 수건을 가지고 모든 그 생필품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1년에 전도비가 3천만 원이에요. 60여 명이 이분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후원을 해줬어요. 예수 믿으시나요? 잘 되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아 수첩에서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전도 대상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또 도와주려고 예를 썼어요. 하루에 6시간씩 5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전도했다고.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천일을 전도를 했는 그 엄청난 업적을 내는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지찰을 했더니 췌장암 말기였어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 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했는데 천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2000년 7월 7일 꿈에 못자국이 있는 2개의 손이 자신의 썩은 그 부위를 도려내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이제는 상하지도 않고 덧나지도 않으리라.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치료했다는 확신을 갖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50쪽이 넘는 그 노트에다가 이분이 뭐를 전했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놓은 거. 전도를 자신이 전도할 사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 되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50쪽이 되는 그 노트에다가 전도할 사람 슈퍼가게 누구 뭐 세탁소 누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매일 아침 전도 위해서 기도를 해. 그들이 예배에 오면은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데 천국에도 얼마나 큰 상급이 크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히말라야 산 속에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러죠. 그 야맹조 새는 무슨 낮이 되면 마음껏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에 둥지에 가지고 밤새 고박을 끝내서 거기서 지내는, 꼽사리 깨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 다음날 아침에 밝으면 또 집은 안 되고 막 노래를 저녁에 되면 또 추워서 다른 새 집 둥지에 들어가고 구박받으면서 또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이게 바로 뭐냐? 야맹조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전도하고 뭐 다 조금 이렇게 다 되고 정리되고 살림이 또 펴지고 또 형편이 나아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 해야지, 그때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오면 내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 성경을 읽어야지, 내일 충성해야 되지, 내일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짓지 않고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야맹조와 같은 똑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 앞에 2022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때 다시 가서 히말라야 산의 야맹조처럼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밤새 울면서 구박받으면서 인생을 춥게 사시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말에 월말 결산이 있고 연말 결산듯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할 때 반드시 따라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상을 위해서 날마다 칭찬 그 바라보며 헌신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